스토리 괜찮네. 괜찮지. 이게 다니면서 공부하잖아. 느낌 알지?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 뭔지 기억이 안 나. 지난주에 왜 역사 얘기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 역사가 참 재밌는데 기억이 안 나는 그치. 거지. 그게 제일 큰 문제야. 척척 박사 기억 안 나면 말 다 했네. 그래도 누나는 남편이 사가 교수님이시잖아. 그래서 역사가 더 싫어. 근데 내가 그냥 우리 김씨 문중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아. 그래. 김씨 문중? 엘리야긴 여왕님. 여왕님. 엘리야고 킴. 상훈킴. 그렇지. 다 우리 그 스타일이거든. 무슨 스타일이야? 왕 스타일? 귀족 스타일. 잘 지냈어요? 네. 네. 아주 평들이 밝아서 좋아요. 예습 복습 잘 됐나 보죠? 오늘 광호 학생은 왜 패션이 검정 색깔이에요? 중국을 품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요. 오늘 약간 차이나 계열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 송서학당이 한국만 보는 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그렇죠.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글로벌하게. 근데 한국말 안 하면 그냥 중국 사람인 줄 알겠어요. 니 하려는 좀 하마. 말하지 마. 야. 말하지 마. 그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이면서 다니엘서를 들어가는 서론 시간이었죠. 네. 그래서 조금 복잡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한번 하고 지나가십시다. 다니엘이 일반 포로들보다는 몇 년 먼저 끌려갔다 그랬죠. 네. 네. 혹시 기억하세요? 3년? 3년? 3년. 3년? 4년? 4년? 7년? 조금 더 써봐요. 이래서 역사는 어려워. 30년. 10년. 8년. 8년. 8년을 먼저 끌려갔죠. 근데 여기에는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섭리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왜 본토의 국민들보다 8년을 먼저 다니엘은 끌려갔을까요?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요셉하고 좀 비슷했는데. 요셉이 거기. 맞아요. 그렇죠. 요셉 얘기 했죠, 제가. 네. 요셉 내용하고 약간 비슷했어요. 이건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다니엘을 먼저 보내서 그 땅에 일단은 그 포로들을 좀 이렇게 먼저.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아직 오지 않은 그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자꾸 끼어들어. 자꾸 밥숟 가라 그러면. 날로 먹으려고 형님. 이거 가만 좀 있어봐요. 아니 제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그런 거. 그래서 그 아직 오지 못한 그 민족들을 위해서 대신 그쪽에서 먼저 일단 어떤 일들을 네. 어떤 일인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이 자기 백성들보다 바벨론에 8년 먼저 포로로 가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당시 바벨론은 세계 중심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속에는 사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이면서 전 세계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손길이 여기 감춰져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우리 주은 씨가 얘기한 대로 후에 8년 후면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땅으로 붙들려 올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랬을 때 미리 다니엘을 보내셔서 준비하시는 차원의 섭리죠. 기억이 나죠? 네. 마치 요셉이 먼저 붙들려 가서 후에 닥쳐질 환란과 기근을 준비한 것처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다시 회복할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기도가 생각나는데요. 저는 복습하면서 다니엘이 그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던 뭐 그런 일들에 관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도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거죠. 피할 길을 준비하시면서 이들이 이 고난의 인간의 역사는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또 지고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패망하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결국 총체적인 결론이 뭐냐면 이 땅에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풀무 속을 통과하면서 계속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케 하는 메시아 섭리가 대망사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오늘 수업 다니엘 2강 다니엘의 새 친구 두 번째 시간. 이제 오늘은 다시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네. 우리 김상원 학생부터 네. 두 절씩 한번 쭉 읽고 또 끊고 설명하고 지나가십시다. 두 절씩이요. 네, 두 절씩. 잘 읽어야지.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네, 아주 잘 읽었어요. 자, 그다음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 갈대아라는 말은 바로 바벨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네. 어떤 다른 나라가 아니고 계속해서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여기까지만 일단 끊읍시다. 자, 우선 다니엘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사살. 베드사살. 벨드사살. 베드사살이 아니에요. 벨드사살. 벨드사살. 네. 벨드사살은 어디식 이름 같습니까? 헬라식. 헬라 제국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히브리식. 히브리. 히브리식? 히브리식. 자, 고대요? 맞았어요. 갈대아식? 맞았잖아. 뭐 다 고대어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야. 해보세요. 우선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 제일 먼저 겪는 아픔이 이름이 바뀌는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도. 예,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죠. 우리 조상들도 일제 강점기에 이름이 다 바뀌었었죠. 네. 저희 어머니도 일본식 이름이 있더라고요. 여든이 지금 넘으셨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다 이름을 바꾸고 또 일본 말을 안 쓰고 그때 조선 말이죠. 조선 말을 쓰면 꼬지 피고 선생님한테 꼬지 피고 또 매도 맞고 이런 참 지금으로서는 기가 막히고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 다니엘이 끌려가서 제일 먼저 겪은 것이 뭐냐면 그 나라 언어와 학문을 배우면서 이들은 왕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바벨론 입장에서는 좋은 재원이었어요. 해서 이들을 잘 훈련을 시킵니다. 자, 우선 이름이 다니엘은 뭘로 바뀌어요? 벨드사살. 맞나요? 네. 벨드사살.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다니엘은 이 다니엘이란 뜻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시다. 나의 심판주시다. 언제나 이 이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심판주시다. 이 비슷한 고백을 했던 인물이 누가 있죠? 기억 안 나요? 광호 학생?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의로우신 나의 재판장. 재판장.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도된 사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그 사형 집행과 언도는 굉장히 바울에게는 억울한 인생살이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는 별로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재판정이 바울을 붙잡아다가 사형 언도 내리고 이제 집행을 남겨놓고 있지만 바울은 한 가지 아는 게 있었죠. 뭘까요? 이게 최종적 재판이 아니다. 이게 마지막 재판이 아니다. 내게는 아직도 더 영원하고 궁극적인 재판이 하나 남아있다. 무슨 재판일까요? 의로우신 재판장.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법정용어를 써요.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말. 우리 상훈 학생 같은 경우에도 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정말 그 모순을 겪고 억울함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근데 그 일일이 대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반응할 수 없고. 네. 그리고 그 억울함과 손해를 감내해야 될 영역이 더 많아지죠. 예. 살면서.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버티게 하는 동력이 뭘까요? 동력, 힘, 힘이요? 근거, 기초. 힘은 저는 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다. 오, 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다. 지금은 이러더라도 나중에 나의 진 맛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바로 이제 이런 그 마음의 태도가 사실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사는 신전 앞에서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그 신학교의 그 학교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지금 우리 사훈 씨가 고백한 그런 인식의 태도죠. 바울에게 그게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이름 붙여진 저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시다.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 손해를 감내할 때마다 그 의식이 없다면 이 사람 화병 걸려서 못 살죠. 그렇죠. 일일이 막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고 싶고 그러면 이 세상은 뭐 엉망이 되는 거죠. 피에 피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쳐지질 않는 거죠. 저는 그 상훈 씨가 지금 방금 고백한 그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당당한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이 너무 진실하게 다가왔어요. 사실은. 예. 자, 그만하세요. 네. 아주 진실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 험악한 역사의 고난을 겪어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인식 세계가 이름에 걸맞는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 나의 심판 주시다. 근데 벨드사사리는 뭘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궁금하죠? 예. 벨드사사리란 말은 이게 재밌는 말인데 바벨론의 우상이 나의 보호자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누가 이렇게 바꿨나요? 왕이요? 왕이 그렇게 네, 왕이 이렇게 바꿨어요. 너 앞으로 다니엘이라 이름 쓰지 마라. 그 이름은 이제 잊어버리고 바벨론이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나머지 친구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계명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읽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다니엘은 뭘 정했죠? 뜻을 정하여 네. 왕의 음식과 떠나신 포도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를 떠난 사람들인가 하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에 끌려와 뭘 정하죠? 뜻을. 설교 제목에 보면 뜻을 정한 인생 뭐 이래가지고 많이 나와요. 우리 저기 주은 학생은 이렇게 뜻을 정한 인생의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뭐 큰 뜻을 정했다든가 그런. 제가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힘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들이 좀 있잖아요, 개인별로.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제가 그동안 너무 제 뜻대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가 무엇을 먹던 무엇을 마시던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 뜻대로 그동안 살아서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되게 그 모든 그 막 고난과 되게 막 걱정과 근심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면서 나는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겠다라고 되게 심플 간단하게 제 인생이 좀 이렇게 딱 바뀌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힘들 때 그런 전기가 되었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가서 사람이 왜 뜻을 정할까요? 광호 학생. 네. 목적이 있어야 표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내가 뜻을 정하지 않고 갔을 때 중간에 혼돈이 있을 수 있고 혼돈을 만났을 때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뜻을 정하면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목적지를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뜻을 정하게 되고 결심을 하죠. 네. 그게 결국 인간이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세면 정할 필요 없이 하면 돼. 네. 그렇잖아요? 자기가 셀프 컨트롤이 되면 정할 필요 없어. 그냥 네. 생각대로 네.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약하죠. 네. 약하니까 결심을 하게 돼요. 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왜 뜻을 정할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각오해야 될까요? 그에 따른 이제 노력과 뭐 이런 행동들, 나의 노력. 삶. 환란과 고난? 뜻을 정할 때는 자연스럽게 포기해야 되는 삶의 영역이 발생합니다. 네. 맞죠? 예.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사람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약하니까 뜻을 정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근데 그러면 뜻을 정하면 약함을 드러내는 거니까 뜻 같은 거 안 정하고 결심 같은 거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죠. 매일 무너져도 매일 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주초 문제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매일 한 번씩 끊어라. 1년 365일 펴도 매일 한 번씩 끊어라.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결심하는 게 좋아요. 뜻을 정하는 게 좋아요. 예. 왜? 사람은 약하니까.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방임시키면은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귀결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잡초화돼요. 왜? 우리가 속이 원래가 쇳덩어리라서 가만히 둬도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항상 그걸 인간이 잊죠. 꽤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센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도찐개찐이에요, 사실은. 다 비슷해요. 도끼 개끼. 알아들었어요? 그럼요. 네. 자, 두 가지입니다. 왜 뜻을 정하느냐? 첫째,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다. 둘째, 뜻을 정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영역이 해야 할 있다. 것이 포기할 생긴다. 영역이 있다는 얘기다.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쫓아간다라는 말의 개념을 설명드렸죠. 사냥의 예를 들여서. 예. 우리 상훈 씨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뭐라고 설명드렸죠? 쫓아간다는 건 이제 아우 좀 설명이 안 되네. 기억이 안 나는 거겠죠. 아니야. 생각은 나. 생각이 안 돼. 설명이 안 돼서 그래. 어? 잠깐만. 자, 얘기해봐. 쫓아간다는 건 아무래도 저기 목적지를 향해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가는 거, 쫓아가는 거죠. 예. 그렇게 단순히 얘기하면 결과만 얘기하면 안 되고 과정이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 예. 토끼를 쫓다가 그 얘기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 토끼 생각이 났거든. 토끼를 쫓다가 예, 노루를 발견하면 하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쫓던 토끼를 놔야 돼요. 그래야 노루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대 귀족들의 사냥 경주 속에서 벌어졌던 아주 비일비재한 실제 상황입니다. 더 좋은 먹잇감을 잡는 게 인생의 승리자거든요. 근데 토끼를 쫓다가 노루를 봤어. 그러면 그 노루를 잡기 위해서는 쫓던 토끼를 포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말은 사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요. 근데 무슨 뜻을 정했나를 한번 보십시다. 네. 자, 우리 저기 광호 학생이 아까 9절부터 네. 하나님이 8절부터 다시 읽으세요. 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네. 여기 보면 뭘 안 하기로 뜻을 정했죠? 음식을 왕의 왕의 음식과 음식과 포도주를 포도주. 주는 걸로. 자, 이게 왜 더럽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네. 정확히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질투. 오늘 얼굴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 음식은 당시 우상 재단에 바쳤던 거. 네.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제사상에 바쳐졌던 고사상에 바쳐졌던 음식도 먹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형태적인 행위마저도 거절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실족함을 네. 염려해서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일체 거절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방금도 뜻을 정한다는 것은 두 번째 영역이 포기해야 될 영역이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죠. 다니엘은 상당 고위직입니다. 그 고위직에 따른 그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베네핏이 있어요. 또 어마어마한 인생의 그 화려함과 또 편안함, 안락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감히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행위예요. 네. 여러분 남자들이 어디서 다 무너지는지 아세요? 군대 가서 술에 여자에 다 거의 무너져요. 그 환경 자체가 그걸 버티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 남자들이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술을 안 먹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 구조상 목숨을 건 일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동기가 있다 그래요. 그 첫 번째 동기가 뭐냐면 경쟁심. 경쟁심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욕구를 촉진시켜요, 사실은. 내가 쟤보단 나야지. 그죠? 그래서 운동도 혼자 하는 운동은 참 힘들어요, 사실은. 네. 물론 마지막에 승부가 있겠지만은 마라토너 또 골프 이런 건 주로 혼자들 많이 하죠. 예. 그거 참 지루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제일 엑사이팅하고 재밌는 게 승부가 있고 경쟁이 있는 스포츠가 제일 쉽죠. 그렇죠. 제일 즐겁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촉진시키고 동기부여하는 것이 경쟁심이라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불신. 의외죠. 이 불신의 영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갖게 한다 그래요. 오히려. 재밌는 설이에요. 모든 게 유리창처럼 다 까발겨지듯이 다 신뢰하고 다 믿을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재미없다는 거예요. 뭔가 있지. 뭐 이런 거. 의심이 가고 이런 거. 이런 게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명예욕입니다. 명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죠. 많이 올라갔죠. 그 명예욕이군요. 삭개오는 심지어 뽕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마자 첫 번째 얘기가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랬어요. 예, 인생의 중요한 반전입니다.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죠.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다니엘인들 그 마음 한복판에 그런 욕구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결국 그가 뜻을 정하여 삶의 한 영역을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포기가 없다면 어떻게 신의 존재에 가까운 황제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직장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도덕적 신앙적 용기가 필요한 국면이 있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실리와 맞물릴 때 쉽지 않아요. 또 내 피부치와 연결된 문제라면 더더욱 어려워요. 네.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이런 경지까지 이르는 인물이었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후대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 이유가 성경에 정확히 밝혀집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네, 억지로 궁금합니다. 좀 꿰뚫어 보시네. 자,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네, 예. 10절부터 우리 저기 조수희 학생.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9절부터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은혜와 뭐가 있죠? 긍휼.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이것이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하신 중요한 신앙적 기초였습니다. 인간은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출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을 영웅 만들어서는 안 돼요. 철저히 그 배후에는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 배후 세력이 뭘까요? 주의 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의 기초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 뒤에 학생들 지금도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죠? 예. 소리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자, 계속 읽어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계속해서 한 절만 환관장이 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다음에 당신들 우리 앞에서 저기 김상훈 학생. 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 다니엘의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의 그 용기 있는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채식만 하고 다른 소년들은 왕의 진미를 먹고 일정 기간 후에 누구의 얼굴이 윤택한가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어느 신이 진짜 신이고 누구의 삶이 진정한 삶인지 당신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굉장하죠. 네. 이게 참 어마어마한 도전적 용기예요. 요즘 청년들 가운데 좀 이런 기백 있는 청년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이 좀 그런 기백 있는 청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라니까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도들은 나이 기준으로 청년들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청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청년. 성경에 청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 나오죠? 청년들은 네. 위에 깨어날 것이요. 그건 CCM 가사고 전도서에 보면 청년의 때. 이 청년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파생된 용어예요. 자, 조수자 선생님, 전쟁이 나면 연세 많은 분들이 소집됩니까? 청년들이 소집됩니까? 청년들이요. 그렇죠. 힘이 한창 그 무르익은 청년들이 소집이 되죠. 그래서 청년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의역을 해서 이런 뜻입니다. 목적이 있어 부름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청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젊어도 목적도 없고 부름도 안 받았으면 청년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청년이에요. 청년이다. 청년. 맞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기준이 달라야 돼요. 네. 그래서 과연 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로 청년이다 아니다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청년들이 많아요. 많은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청년도 있고 단호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세 드신 분들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은 나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청년을 가늠하는 근거는 뭐예요? 장공 학생? 네. 목적에 있어 부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청년. 청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자, 이렇게 다니엘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일정 기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채식을 해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 채식을 먹은 사람이.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어느 박사가 한때 등장을 해가지고 채식을 강조했죠. 조금 마른 분이 한번 나오셔서 오랫동안 TV에 한번 난리를 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일반화시키고 원리화시키면 위험해요. 이건 채식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다니엘이 이 특정한 환경 속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 맞섰던 하나의 신뢰지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성경은 채식만 하라 그랬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고기도 잡수세요. 그리고 아멘. 채소도 먹고. 틀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흘낏 차짓하면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뜻밖의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마저 하려고 합니다. 네. 12절을 볼까요?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청아온. 청아온이. 청아온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겸손하게 공손히 말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상당한 고위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벨론의 그 대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비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옳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소리치지 않았어요.
주장하지 않고 청하오니 공손한 태도를 인격 속에 담아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좀 무례하죠. 네.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신학 내용 때문에 욕 먹는 경우는 0.1%도 안 돼요. 전부 태도에서 욕을 먹어요. 맞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맞아요. 누구 그런 신뢰 하나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이런 경우 겪었다. 응? 누구? 저희 그 사무실에 그 연습실 그 같이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PK를 알아보셨어요. 저희 사역하는 공동체를.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자기도 큰 대형 교회 다니고 있고 막 평소에 인사 많이 했는데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차를 대놨는데 전화가 한 통 와 있더라고요. 한 몇 초 전에 한 30초 전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한 1, 2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시면서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차를 앞에다 대놓으면 어떡하냐고. 같은 건물에 살았거든요. 근데 자기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막 혈기를 부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저한테 막 할렐루야 막 이러시고 막 이러셨는데 자기 교회 1, 2분 늦게 했다고 막 혈기를 부리시는 모습에 너무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참 헷갈리죠. 예. 겪는 입장에서는 헷갈려요. 그런 헷갈리는 현장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의 정당한 신앙을 건강하고 성숙된 인격에 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3가지를 한번 결론으로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음 복습 시간에 물을지도 몰라요. 네. 확실히 부를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공손해야 돼요. 이거보다 공손해야 될 이유 있어요? 없죠. 이거보다 공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공손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배반한 이력을 갖고 있죠. 네. 집을 떠났던 탕자의 이력을 갖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난 탕자는 아버지의 목숨 같은 유산, 그건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태도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신명기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신명기 율법. 그런 페루나는 돌로 맞아 죽도록 돼 있어요. 그런 죄인을 아버지는 문기되어 한눈에 알아보시고 맨발로 뛰어가서 끌어앉아 독립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염려하여 끌어안아 버리죠.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아무도 이 아들의 손 못 댄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인. 세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는 하늘의 성도이기 때문에 공손해야 돼요. 3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피조물, 첫째, 죄인, 하늘의 하늘의 성도. 성도. 피조물. 두 번째, 죄인, 죄인, 세 번째, 하늘의 하늘의 성도. 성도. 성도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은 모든 비밀번호를 죄인으로 해놨어. 죄인. 아, 죄인. 내가 급하게 뭐 쓸 일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 비밀번호는 뭐지? 그랬더니 곤란한데. 뭐 이 수상한 거 숨겨놨어? 아니요. 왜 얘기 못해? 얘기해봐. 죄인입니다. 둘이 한 5분 웃었어요. 5분. 너무 재밌어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8년 전에 왜 바벨론으로 미리 끌려갔었는가? 복습과 서론과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 모든 세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바벨론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네. 다니엘을 세계의 중심인 국가 바벨론에 미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을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준비시키기. 그렇죠. 준비. 장차 끌려올 민족들을 포로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전부 하예요? 네? 뭐요? 큰 소리. 그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아, 피할 길을 내시면서 짧기를 주시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를 결국 대망케 하는 사건이죠. 메시아 대망. 대망 사건.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서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함으로써 그 고난의 시련 속에서 성도로의 긍지와 용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됨을 그가 이렇게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손하고 겸손해야 되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첫째, 피조물. 피조물. 죄인. 두 번째,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성도의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오늘 공부는 끝!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군대에서 고참들이 나이트클럽 DJ가 왜 교회 왔냐고 그러길래 예수님 만나서 그렇다 그러니까 막 괴롭히는 거야. 나중에 한 번 어떤 일이 있으면 점호 시간인데 너 예수님 믿으면 주의했다고. 근데 교회 갔다 맞아서 맹장도 터졌어. 어머 어머. 맹장이 터졌어? 맹장이 터졌어. 그건 바로 신고해야 돼.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은혜를 많이 주셔서 나중에 군대 전도사가 됐어. 그 사람이? 내가.